아무튼 이 시알 사상이 그래서 이제 종합을 이제 해보면 여러 가지로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했던 그 생명 사상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뭔지. 생명 사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지만 뭔가 종교다원적인 이런 사상이라는 거. 생명 사상, 종교다원 사상.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논문에 이런 세 가지를 썼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알 사상을 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생명 사상을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이 21세기 신학이 생명 신학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쓴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종교다원성이 있는 이 시알 사상을 참고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앞으로 종교다원성을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열려서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해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평화 사상의 평화. 함석헌의 이 시알 사상은 평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평화주의 패시피즘이라나 평화주의라는데 평화 중국에서는 화평이라고 쓰더라고. 화평 다르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함석헌이 얘기하는 이 평화 이게 또 뭐냐고 얘기하면 또 한도 없고 이게 참 그런데 그래서 유명한 함석헌이 1972년도에 이런 글을 써요.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시알의 소리에다가 1972년 5월호구나. 평화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가면 이제 교회 예수님 위에다가 프랭카드 하나 걸었는데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프랭카드 하나 붙였어요. 평화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가끔 성주 가서 사드 반대도 하고 또 평화가 뭐지? 네, 핵발전소 반대 이런 것도 좀 가끔 참여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평화운동 그리고 이 참여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평화가 뭐겠어요? 평화도 이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화가 그냥 가만히 편안한 게 평화인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함석헌이 이 평화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분의 삶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서 그 일제 식민지 때도 한 두 차례인가 이 감옥소 들어가서 고문도 받고 일본 순사, 조선진 순사한테 그것도 받고 그래서 해방되니까 그 용천에서 용천 지역 자치부장 하라 그래가지고 그 부장 좀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소련군 공산당이 밀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잘리고 또 거기 감옥 가서 막 고초를 당하고 또 풀려나왔는데 또 잡아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이 회유를 하죠. 너 네 친구 아무개를 함석헌이 그렇게 썼어요. 네 친구 아무개를 잘 감시해가지고 나한테 우리 경찰서에 우리 수시로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게 이제 1947년이죠. 47년에 그래서 남쪽으로 혼자 가족 다 두고 내려오게 되는 게 월남 아니에요? 남쪽으로 내려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글도 쓰고 함석헌이 그때 당시부터 막 정치운동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소심하고 조용하고 뭐 이런 착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인데 근데 글이나 쓰고 이랬는데 이제 글 한 번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또 이승만 정권 시절에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고초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그의 평화 사상이 등장한 거죠. 평화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야지. 그가 나중에 남한 정부에게 고문당하면서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정부한테 잡혀갔더니 뭐라고 썼냐 하면, 남쪽은 북을 괴뢰라고 하고 북은 남을 괴뢰라고 하니 있는 것은 괴뢰뿐이요 참 나라는 없구나. 네,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빨갱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초를 당하니까 그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평화 사상, 남북의 이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참여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60년쯤인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죠. 미국 막 이렇게 저쪽으로 돌면서 막 이렇게 해외여행 하다가 기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때 안병무 선생이 공부하고 있을 때야. 근데 안병무 선생하고 만났어. 근데 안병무 선생이 그랬대요. 선생님, 그때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했을 때야. 안병무 선생님,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계실 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외유를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셔서 이 군사 정권이다, 싸워야 돼. 이런 식의 안병무 선생님의 그 언급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계기로 해서 보면 하던 여행을 중지하고, 곧장 귀국해서 이제 군사 정권과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함석헌 선생님.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정식으로 싸우기 시작한 건, 지금 5.16이 61년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라고 봐야 돼. 61년이니까 그분이 1901년생이야. 몇 살에? 61살. 내 나이 돼가지고, 내 나이 돼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89세에 돌아갔으니까 한 20여 년 이렇게 싸우신 거네. 그죠? 그래서 사실 60세까지는 막 이렇게 저항운동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책 보고, 글 쓰고, 종교적인 글 쓰고, 이런. 문익환 목사, 안병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한. 문익환 목사님도 회감 넘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아무튼, 그랬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분의 이런 삶이 이런 그 평화 사상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함석헌 선생의 이런 평화 사상에 그 영향을 준 거는 첫 번째, 노장 사상이라는 거죠. 노장 사상. 노자장자의 이런 무위 사상, 무위. 유위가 아니고 무위. 이게 가장 그 함석헌의 평화 사상이 아주 깊이 깃들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유위가 아니고 무위. 물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이게 정치가들이 말이지 막 이렇게 가만히 민중들을 안 내려요. 그래서 노장 사상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상. 특히 예수를 통해서 그는 변화된 게, 예수의 평화주의 사상과 나와서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이런 걸 성서를 읽음으로 그는 평화주의에 깊이 들어가게 됐다. 그 다음에는 깐디죠, 깐디. 바가바트 기타인가? 그 힌두교의 경전도 읽었지만은, 힌두교라기보다는 힌두교인이었던 깐디의 이 비폭력 평화주의 사상, 이거로 인해서 가장 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퀘이커예요, 퀘이커.
퀘이커를 처음 함석헌이 만난 건 6.25 사변 때, 1950년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그때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와가지고 막 그 봉사하고 원조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접촉해서 퀘이커를 알게 되고,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게 퀘이커죠. 이 퀘이커의 이 평화주의 사상, 어떤 극단적 평화. 이 퀘이커들이 막 그때 당시에는 전쟁 난데 막 찾아가고 찾아다니고 몸으로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이랬잖아요. 어떤 이런 그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퀘이커에서 나중에 이 함석헌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라고 막 2번인가 이렇게 건의한 일도 있는데 결국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그가 퀘이커로 이제 옮겼지만은 그냥 또 뭐 퀘이커에만 머물렀냐? 그건 아니죠. 퀘이커는 어느 한 종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퀘이커로만 또 머무른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그 우리가 함석헌의 평화주의를 이해하려면 이걸 다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이런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공부의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함석헌에게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평화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가 뭐냐 그래서 함석헌이 무슨 논리적으로 평화는 뭐 저 신학자처럼 철학자처럼 평화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그냥 평화야. 뭐 평화가 뭐냐고 물으면, 함석헌은 나한테 평화가 뭐냐고 묻는 거는 나한테 사는 게 뭐냐 하고 묻는 거랑 똑같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거예요. 평화는 그냥 평화지.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죠. 질곡의 이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뼈저리게 평화가 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생명의 명령. 생명이 있는 건 평화다. 생명이 평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는 필연이고 절대고, 이런 게 이제 평화운동을 이렇게 잘 하는 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고 운동이다. 그 대도의 길을 가는 게 삶인데 그건 곧 평화의 길이다. 그래서 함석헌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북한군이 총 쏘고 내려오면 맞아 죽자, 그런 주의로까지 가는 거죠. 비폭력 무저항. 죽으면 얼마나 죽겠냐. 다 죽이겠냐. 몇 명 죽겠지. 그러나 사람이 계속 죽이겠냐. 가만히 있는데. 저항하고 같이 총 쏘니까 또 죽이고 죽는 거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예수님 정신을 극단적으로 아주 따르려는 주의자이죠. 가룟 유다도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가룟 유다도 다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평화주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평화운동, 그리고 이 참여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평화가 뭐겠어요? 평화도 이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화가 그냥 가만히 편안한 게 평화인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함석헌이 이 평화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분의 삶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서 그 일제 식민지 때도 한 2차례인가 이 감옥소 들어가서 고문도 받고 일본 순사한테, 일본 순사 조선진 순사한테 그것도 받고, 그래서 해방되니까 그 용천에서 용천 지역 자치부장 하라 그래가지고 그 부장 좀 조금 하려 그랬더니 또 소련군 공산당이 밀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잘리고 또 거기 감옥 가서 막 고초를 당하고 또 풀려나왔는데 또 잡아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이 회유를 하죠. 너 저기 네 친구 아무개를, 함석헌이 그렇게 썼어요. 네 친구 아무개를 잘 감시해가지고 나한테 우리 경찰서에 우리 수시로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빨갱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초를 당하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평화 사상, 남북의 이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참여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60년쯤인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죠. 미국 막 이렇게 저쪽으로 돌면서 막 이렇게 해외여행 하다가 기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때 안병무 선생이 공부하고 있을 때야. 근데 안병무 선생하고 만났어. 근데 안병무 선생이 그랬대요. 선생님, 그때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했을 때야. 안병무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계실 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외유를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가셔서 이 군사 정권이라 싸워야 돼. 이런 식의 안병무 선생님의 그 언급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해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평화 사상의 평화. 함석헌의 이 씨앗 사상은 평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평화주의, 패시피즘이라나 평화주의라는데, 평화. 중국에서는 화평이라고 쓰더라고. 화평. 다르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함석헌이 얘기하는 이 평화, 이게 또 뭐냐고 얘기하면 또 한도 없고, 이게 참 그런데, 그래서 유명한 함석헌이 1972년도에 이런 글을 써요.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라고, CR의 소리에다가 1972년 5월호구나. 평화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가면 이제 교회 예수님 위에다가 프랭카드 하나 걸었는데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프랭카드 하나 붙였어요. 평화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가끔 성주 가서 사드 반대도 하고, 또 평화가 뭐지? 네, 핵발전소 반대 이런 것도 좀 가끔 참여하고 뭐 이렇게 쪽. 아무튼 이 시알 사상이, 그래서 이제 종합을 이제 해보면 여러 가지로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했던 그 생명 사상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뭔지. 생명 사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지만 뭔가 종교다원적인 이런 사상이라는 거. 생명 사상, 종교다원 사상.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논문에 이런 세 가지를 썼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알 사상을 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생명 사상을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이 21세기 신학이 생명신학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쓴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종교다원성이 있는 이 CR 사상을 참고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앞으로 종교다원성을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열려서 이게 계속 발전하죠. 여기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게 이제 1947년이죠. 47년에 그래서 남쪽으로 혼자 가족 다 두고 내려오게 되는 게 월남 아니에요? 남쪽으로 내려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글도 쓰고 함석헌이 그때 당시부터 막 정치운동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소심하고 조용하고 뭐 이런 착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인데 근데 글이나 쓰고 이랬는데 이제 글 한 번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또 이승만 정권 시절에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고초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그의 평화 사상이 등장한 거죠. 평화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야지. 그가 나중에 남한 정부에게 고문당하면서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정부한테 잡혀갔더니 뭐라고 썼냐 하면 남쪽은 북을 괴뢰라고 하고 북은 남을 괴뢰라고 하니 있는 것은 괴뢰뿐이요 참 나라는 없구나. 이렇게 썼어요.